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지켜오던 관습이나 문화를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십니까? 무조건 거부하거나 또 반대로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태도는 갖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 사이에 상충되어지는 경우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십니까? 참 이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맨 먼저 갈라졌어요. 동방교회를 가리켜서 오소독스 처치, 정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서방교회는 캐톨릭교회지요. 로마 카톨릭교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진 지 1054년에 갈라졌으니까 약 1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직까지도 서로 하나가 되기에는 요원한 그런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나 혹은 원죄에 대한 이해, 인간 이해에 대해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동방교회도 서방교회도 성호를 긋지 않습니까? 성호를 긋는데 이마에서 가슴까지 이렇게 성호를 긋고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긋느냐 또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긋느냐, 이 문제가 아직도 서로 차이를 가져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카톨릭은 성호를 그을 때 이마에서 가슴까지 긋고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성호를 긋습니다. 동방 정교회 사람들은 성호를 그을 때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성호를 긋습니다.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그으면 어떻고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그으면 그게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양태를 아직까지도 하나로 하기에는 너무나 먼 그런 단적인 하나의 예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예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금식은 괴로울 때 혹은 참회할 때 금식을 행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 다윗은 그 일을 앞에 두고 금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아합에게 무서운 경고를 내립니다. 심판을 선고합니다. 그러자 아합은 또 옷을 찢으면서 금식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 보면 금식은 괴로울 때 혹은 자신의 죄를 참회할 때 옷을 찢으면서 금식을 한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금식은 보통 속죄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고난이나 국가적인 재난을 당할 때 회개의 행위로 금식을 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식은 여러 날 하는 경우도 있었고 하루 동안만 금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통 경건한 유대인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행했습니다. 한편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또 다른 동기의 금식이 있었는데요, 스가랴 8장 19절에 보면 4번의 금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도 금식의 전통은 계속 이어져 왔는데 4번째 달에도, 5번째 달에도, 7째 달에도, 10번째 달에도 저들은 금식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넷째 달 금식은 넷째 달 17일에 금식이 행해졌습니다. 넷째 달 금식은 율법의 비석을 깨버린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금식을 행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깨버렸어요. 그 사건을 되새기면서 저들은 넷째 달에 금식을 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5째 달 9일에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파괴한 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저들은 금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7째 달 3일에는 그달리아라고 하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살해당한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저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째 달 10일에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저들은 금식을 행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예수님 당시까지 유대 사회 안에서 계속 이어져 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한 것은 또 어떤 연유에서였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들이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그 이유에 대해서 따지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돌발적인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19절과 20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저들에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죠. 신랑의 손님들은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혼인집은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동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혼인잔치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그들도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로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부터 이제 잡혀서 죽음을 당하게 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될 때, 그때에는 그들도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신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의 전통, 금식하는 그 율법, 이것을 왜 당신의 제자들은 실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하는 저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낡은 옷이나 낡은 가죽 부대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유대교의 가르침,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주의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옷과 새 포도주는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배 조각은 대단히 질기고 신축성이 있는 옷감을 말합니다. 하지만 낡은 옷은 약간의 힘만 가해도 쉽게 찢어지고 마는 그런 것이 바로 낡은 옷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낡은 전통에 입각한 교훈은 예수님의 생명력을 지닌 복음과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또 당시 팔레스틴에서는 주로 염소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죽 부대가 낡게 되면 얇아지거나 신축성이 떨어져 쉽게 터졌습니다. 그러므로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생기는 가스의 압력으로 낡은 가죽 부대는 터지게 되어 결국 포도주와 부대 모두를 못 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교의 낡은 전통이나 율법주의적 사고로는 예수의 새롭고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 담아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낡은 사고, 가치관, 이런 것들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말하는 진리 안에서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아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생각은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낡은 옷과 같은 그런 존재로 남아있는 나 자신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아직까지도 낡은 전통이나 율법주의적 사고가 남아있다면 이런 낡은 사고를 청산하고 복음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는 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본질이에요. 본질적인 것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일치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자유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더해야 돼요. 우리나라 기독교 교파 중에 그리스도 교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단이 2개가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 교단이 한국에 와서 또 2개의 교단으로 또 나뉘어졌어요. 한 교단은 무악기파,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파. 또 한 교단은 유악기파, 악기를 쓰는 교단입니다. 서울에 있는 그리스도 신학대학은 무악기파에 속해서 거기에서는 모든 예배에 악기를 쓰지 않습니다. 피아노조차도 없습니다. 악기를 쓰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반대하는 그리스도 교단의 또 다른 교파가 생겨서 유악기파, 대전에 있는 한성신학대학, 거기는 유악기파입니다. 같은 그리스도 교단 안에서 무악기파, 유악기파 교단이 갈라졌어요. 지금도 일부 보수적인 교회 가운데에는 예배 시간에 찬송가만 불러야지 복음성가를 부르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복음성가를 쓰면 난리가 납니다. 그것이 본질은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에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랐습니다.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는 주일날 어떤 상거래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때로는 상품을 산다든지 하기 위해서 가게를 드나든다든지 하면은 목사님한테 난리가 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그때 저는 그런 교회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농천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열린 마음, 열린 생각, 열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답답해, 꽉 막혔어, 고지식해, 고집불통이야, 이런 말을 듣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해야지만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할 수 있는 우리 농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낡은 전통에 사로잡혀 복음이 주는 기쁨, 복음이 주는 평화, 풍성한 삶을 맛보지 못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지 못하고 교리에 속박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칫 내가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에 갇혀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말할 때 라틴어로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라는 말과 에클레시아 셈포 레포르만다라는 라틴어를 씁니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라는 말은 교회는 개혁되었다, 개혁된 교회, 우리 교회가 바로 개혁된 개혁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클레시아 셈포 레포르만다라는 말은 교회는 지금도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교회는 종교개혁 때에만 개혁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계속해서 개혁해 가야 한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계속해서 개혁되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에클레시아 셈포 레포르만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 새 포도주의 새는 헬라어 네오스로 시간적으로 오랜 것과 대조되는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 부대할 때 새는 카이노스로 지금까지 있었던 것과는 대조되는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은 이전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새 부대가 되었는지, 질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새로워졌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는 1844년 독일 작센주 레첸에 태어나서 루터교 목사의 아들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루터교 목사 가운데에서도 대표라 할 수 있는 감독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독실한 가정에서 자란 그는 반항이라도 하듯 신은 죽었다라는 폭탄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진짜 신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는 당시 교회, 제도화된 기독교를 가리켜서 교회는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제도화된 교회 안에서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안에 담아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1884년
언더우드 아펜젤러의 입국 이후 약 141년 동안 많은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면서 우리 사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가 고인물이 되고 사회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념이 마치 복음인 양 생각하며 사회적 분열을 가속화하는데 우리 기독교가 앞장서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과연 이런 우리를 보시고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과연 우리를 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실까? 바라기는 우리 농촌 가족들은 올해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가정 안에 담아낼 수 있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담아낼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되어지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